사람이, 이 형제가, 이 자매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비추고 계신 당신의 생명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하여 품고 계신 그 구원의 소망을 비추는 빛이 되기를 바라요. 정말 주님의 용사로 살기를 원해요. 정말 주님의 군사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기대한다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기도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시는 이 사람을 나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꿈과 기대와 소망을 걸고 계신 이 사람에게 나도 꿈과 기대와 소망을 걸겠습니다.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마음으로 이 사람을 품어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가지신 그 사랑 가득한 시선으로 이 사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의 눈을,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유진이랑 윤호가 굉장히 토론을 열심히 가열차게 하면서 뒤에서 놀고 있는데, 유진아, 윤호야, 조용히 얘기. 아까 두 사람 얘기할 때 삼촌 얘기 좀 하게. 고마워. 7살 동갑내기들 내년에 학교 가는데 네. 언제 사람 될까? 사회화가. 네, 우리 아주 열심히 놀아가지고 아까 다 너무 지쳐 있어서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아주 줄여볼게요. 최선을 다해서 줄여볼게요. 그만큼 더 좀 집중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 3단락이 있고 본문을 제가 3개를 이렇게 넣어놨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15에서 20절, 21절에서 35절 이 대지로 나눠놨는데 1대지를 날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내일 세례식 설교 본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 내일 얘기할게요. 어제 우리가 들었던 메시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마태복음 18장 초반부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면서 하나님이 이 작은이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작은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이 작은이들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맷돌을 목에 달아서 빠뜨리는 게 나을 정도로, 손발을 찍어서 내버리고 눈을 뽑아버리는 게 나을 정도로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로 그 작은이들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여기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들이다. 세상의 기준에서 크게 되고자 하는 욕망을 버리고 거기에서 돌이켜서 더 낮아지고 작아지는, 그렇다고 해도 나의 가치가 절대로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던 거죠. 본을 보여주셨던 거죠. 그렇게 작아지기를 선택하는 자들, 즉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신다. 그것을 정말 믿으면 돌이킨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를 어제 나눴어요. 이렇게 1분에 정리할 수 있는데 1시간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어제 나눴어요. 자,
그 작은이들이 모이는 곳이 곧 교회죠. 특별히 우리 작은이들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서 그럼 서로가 서로 어떻게 관계 맺을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작은이들끼리는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어떻게 관계 맺으며 살아야지 되는가.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18장 뒷부분 10절부터 이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절부터 14절까지는 내일 좀 다룰게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 양을 잃어버렸을 때 100마리 양을 가진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99마리를 그 자리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헤매는, 즉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아 헤매는, 그러니까 앞에 다뤘던 전문맥에서 다뤘던 실족한 작은이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짧게만 얘기하고 넘어가면 그 한 사람을, 잃어버린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비상식적인 선택을 통해서 찾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일 더 자세하게 얘기할 거예요. 너무 귀하다, 그래서 찾고야 만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족한 자를, 실족한 작은이를 하나님은 찾아내고야 마시겠다는 마음으로 정말 찾아 나서시는 분이신데, 그러면 그 작은이들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는 그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실족한 작은이, 그러니까 이 길을 같이 가다가 길에서 떨려나거나 다른 길을 가려고 하거나 뭐 죄를 저지르거나 이제 이런 사람들, 나에게 뭔가 잘못을 저지르거나 관계가 깨지거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가 15절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15절, 20절부터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여러분 준비가 안 되셨군요. 강의하는 어제 알려드린 링크 우리 홈페이지에 같이 올려놨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게시판에 들어가시면 두 번째 강의까지 올라가 있고, 혹시 종이로 보기 원하시는 분은 7, 8장 뒤에 있습니다.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준비가 되셨죠?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을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 지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공동체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소중히 여기는 것은 늘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나와 너무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말하는 방식이 다르고 행동하는 방식이 다르고, 또 우리가 옛 습관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옛 사람의 습관들이 남아있어서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았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나에게 편한 대로 살았던 습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돌하기 마련이죠. 다 좋기만 하는 사람들만 교회 안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냥 그것이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이죠. 불편하고 거슬리는 관계. 그런 관계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나에게 잘못했을 때, 나에게 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먼저 1대1로 가서 그를 권면하래요. 그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1대1로 가서, 혼자 찾아가서 야, 너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 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쭉 지금 살펴보는 말씀의 맥락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삶과 지금 네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은 달라. 너 계속 그렇게 가면 죄 짓는 거야. 이렇게 타일러 주라는 거예요.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책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래요? 두세 사람을 더 데리고 가래요.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래요. 한두 사람을
그래서 같이 또 권면을 하래요. 근데 그 두세 사람이 같이 가도 그럼 들지 않으면 교회의 이야기를 하래요. 그래서 교회가 그 문제를 다루도록 하래요. 그 사람을, 그 잘못한 거를. 근데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이렇게 얘기하죠. 내치라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18절에서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지금 얘기했던 거와 연결해서 생각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그래도 마태복음 이 성경을 보는 이 연구 방법론 좀 워크샵을 하고 난 다음에 아마 조금 성경 보는 눈이 달라지셨을 것을 기대하는데 김주건 목사님 기대합니다. 네. 늘 열심히 듣고 있어서 땅에서 매이는 것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즉 교회가 이 사람을 권징하는 것. 그래서 이 사람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 걸로 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교회가 풀어주면 넌 이제 됐어. 풀어주면 하늘에서도 오케이 받아들이시겠다는 겁니다. 그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교회에 그런 권한을 줬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얘기 앞에 이방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쳐라. 교회 말조차 듣지 않으면 내쳐라 라고 한 얘기 바로 뒤에 나오고 있다는 것은 교회에서 그렇게 그 사람을 내치면 하나님도 내치는 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19절, 20절 얘기를 하고 있죠.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며 무슨 일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거 그럼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데 이건 잘못된 적용이에요. 맥락을 봐야 됩니다. 마태 공동체가 이것을 어떻게 들었을까? 이 맥락 속에서 그걸 봐야 돼요. 권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살을 넣어서 돌아오게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뭘 구하겠어요? 이 맥락에서 돌아오도록. 이건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즉 교회인데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얘기고요. 특별히 죄를 저지른 일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모인 그 모임,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권면하는 그 모임에 주님이 함께 계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였는데 이 자리에 주님도 함께 계신다. 늘 해야 맞는 말인데 이 성경의 맥락은 권징에 대한 얘기, 권면하는 이야기, 죄를 저지른 사람들, 다른 길로 가는 실족하는 사람들을 다루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 속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고.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어떤 게 핵심 메시지 얘기했습니까? 제대로 된 프로세스를 잘 거치면 얼마든지 내쫓아도 돼 이 얘기겠습니까? 그렇게 해석하기는 어렵죠. 왜? 앞에서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앞 단락에서 하나님이 이 작은 이 하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시고 이 하나라도 실족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실족하게 하는 자를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고 손발을 찍어버리는 게 낫다고 그렇게 강조해서 얘기하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아서 헤매는 목자 이야기까지 하셨는데 너네가 이런 제대로 된 프로세스를 거치고 나면 교회로부터 얼마든지 쫓아내도 괜찮아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리가 없죠. 맥락 속에서. 그럼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본문에서 전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건 교회가 왜 죄의 문제를 다루는가입니다. 이것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건 프라이버시의 문제야. 이거는 내가 알아서 할 문제지 왜 교회가 왈가왈부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건 내 성향이야. 나는 이걸 고칠 생각이 없어.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왜 나를 바꾸려고 그래?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하죠. 하지만 본문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런 작은 이로 가는 발걸음을 그래서 떨려난 사람들을 권면하라고. 한 사람이 가서 두세 사람이 가서 교회가 함께 그걸 권면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때로는 권징하고 때로는 이제 출교까지도, 교회에서 내쫓는 것까지도, 그래서 그렇게 죄의 문제를 다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처벌을 위한 게 아니죠.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권징은 제일 높은 단계가 출교인데, 당신은 이제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 아닙니다 라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 이상 할 수는 없죠. 교회가 돌로 칠 수도 없고 쫓아내는 것까지가 이제 최고인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야 이제 쟤는 우리랑 상관없어, 쟤랑은 말도 섞지 마, 쟤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해서 다시 우리와 연결될 수 없어, 이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혹시 그가 이게 진짜 심각하구나, 나 이거 돌이켜야 되네, 회개해야 되네, 고쳐야 되네,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라는 이야기인 거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죠. 구약에서 예레미야서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계속해서 이것도 나눴었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었나요? 처벌을 위한 거라고 얘기했었나요? 아니요.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그 길로부터, 그들이 가고 있는 그 관성에 젖은 길로부터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을 찾는 길로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초리를 드신다, 매를 드신다, 바벨론을 사용해서 그들을 때리셨다, 이야기를 예레미야서 말씀을 하면서 했었습니다. 마찬가지인 거죠. 교회가 사람을 권징하는 이유는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건 너무 분명해요. 양 한 마리도, 작은이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너무 소중하니까. 그래서 타인을 만큼 타인에다가 계속 말 안 들으면 내다 버려라, 이런 얘기가 아닌 거죠.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끝까지 한 사람을 붙잡고 최선을 다해 씨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이 마지막 단계에서 이방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로부터 축출하는 이야기이기는 한데, 의미이기는 한데, 이방 사람들과 세리는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는 사람들입니까? 당시 유대 사람들은 적어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아니었죠. 그들 속에는 이방인 출신의 회심한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세리 출신도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마태예요. 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 이방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지금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로부터 그들이 외인이지만, 바깥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은 늘 남아 있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도 세리들도 그러니까. 교회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아서 그렇게 교회에서 내쫓게 되더라도 그렇게 그냥 끝내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언제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받아줄 마음을 품고 끝까지 기다리는 마음으로, 사실 가슴 아파하며 쫓아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이 메시지가 다시 확인돼요.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줘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앞에 이제 쭉 얘기했던 그 맥락에서 이렇게 이해하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죄를 계속해서 저질렀어요.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해도 안 들어요. 교회 얘기도 안 들어요. 그래서 출교했어요. 그런데 제가 진짜 잘못한 것 같아요. 다시 저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왔어요. 받아줘야 된다고요? 받아줘야 된다고요. 받아줬어요. 근데 또 다른 잘못을 또 저질러. 또 타일러. 근데 또 말 안 들어. 또 내쫓았어. 근데 또 회개하고 또 돌아왔어. 두 번째. 내 형제가 날 잘못했을 때 몇 번이나 그걸 받아줘야 되나요? 7번까지 하면 될까요? 당시 유대인의 기준은 이제 3번이었어요. 관습은 3번까지는 용서 그래도 해줘라. 이게 3, 4번은 국제 공통인 것 같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3번까지는 봐준다.
쓰리 스트라이크 해야지 아웃이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당시에 흔히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7번 받아주면 될까요? 한 건 굉장한 거예요. 보통은 3번 정도 하면 관대하다 이렇게 여겨지는데, 우리는 그래도 좀 다르니까 우리는 한 7번쯤 받아주면은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70번을 7번이라도 받아줘라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70번을 7번 하면 몇 번이죠? 490번이죠. 예, 좀 77에 49가 안 나오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490번인데 490번? 예, 489번 받아주고 490번 받아주고 491번째는 받아주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끝까지 받아주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물론 전제는 있어요.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와야 한다는 그 전제가 있죠. 예,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는 사람을 받아줄 수는 없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그냥 괜찮아 이렇게 받아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전문맥에서 찍어내버려라. 손과 발 너를 그 죄를 짓게 하면 찍어내버리는 게 낫다. 눈 범죄하게 하면 한 눈 빼서 버리는 게 낫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굉장히 심각하게 하나님이 다루시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는 사람을 아무 조건 없이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전제점입니다. 회개와 돌이킴이 전제되어 있어요. 근데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돌아오고자 하는 사람은 끝없이 받아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끝없이 받아줘라. 그러면서 굉장히 유명한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2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죠.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샘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왕이 샘을 가리기 시작하니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하였다.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달러인지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였다.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있게 하였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서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두게 하였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10,000달란트를 왕에게 빚진 신하가 등장합니다.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6,000일치 품삯이에요. 한 20년치 연봉인 거예요. 뭐 대충 얼마로 치면 일단 뭐 얼마쯤 칠까요? 뭐 그냥 아주 낮게 잡아서 한 5만 원 치면 요즘 사실은 최저임금이 올라가가지고 한 8만 원에서 10만 원을 잡아야 되지만 그냥 5만 원 치면 한 달란트가 아니죠. 1만 달란트는 3조 원 정도 됩니다. 3조 원. 금을 기준으로 좀 계산할 수도 있는데 한 달란트가 금 34kg 정도에 해당했다고 해요. 금으로. 금 1g의 시세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요즘 시세? 제가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 1g에 8만 원 정도, 8만 몇천 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팔 때는 조금 더 적게 받고 뭐 7만 9천 원 뭐 이렇고 살 때는 8만 2천 원 뭐 이렇더라고요. 1g이 그래요. 1kg은 얼마예요 그러면? 1g이 8만 원이면 1kg은 8천만 원.
1달란트가 34kg라고요. 그럼 얼마일까요? 1달란트가 27억 2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한 달란트가. 근데 한 달란트가 아니에요. 얼마라고? 만 달란트라고요. 27조 2천억 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되는 돈이야?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죠. 2024년 대한민국 예산안이 얼마 전에 통과했어요. 예산 총액이 656.9조예요. 이 중에 이제 27조 2천억 원과 가장 유사한 항목을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어느 정도일까? 대한민국의 모든 법인세 예산이 그 정도 돼요. 27조 3천억 원이더라고요.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기업이 내는 세금 정도가 1만 달란트 정도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사람이 그만큼의 빚을 질 수가 있나요? BC 4년경에 이제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 지역의 이제 통치자였는데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시절에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거의 전역이에요. 그 지역 전체의 1년 세금이 600달란트였대요. 로마 당국에 바쳐야 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빚이 1만 달란트라는 빚이 굉장히 많이 과장되어 있는 이야기이거나 아니면 조세 도급 제도로 인하여서 왕에게 갚아야 되는 빚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조세 도급 제도는 뭐냐면 이 세금을 거두는 권리를 하청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누구에게 하청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너 이 지역 세금 걷는 권리를 너에게 줄게. 나한테 만 달란트 걷어가지고 가지고 오면 돼.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제 제하청을 줘요. 제하청 이렇게 해서 이제 말단이 이제 세리들인 거예요. 세리장 이렇게 거쳐가지고 세금을 걷는 겁니다. 근데 딱 왕에게 바쳐야 되는 만큼만 걷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이제 수수료도 떼고요, 자기 목도 챙기고요. 그래서 한 15,000달란트 정도 걷는 거예요. 그렇게 밑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만 달란트 왕에게 바치고 5,000달란트 자기가 먹는 거죠. 이제 이게 이제 조세 도급 제도예요. 하청에 제하청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연결고리입니다. 이건 개인의 빚이 아닌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왕의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사람은 이제 고위직 세무공무원 정도 되는 거죠. 왕 바로 밑에 있는 왕과 직접 상대하는. 근데 이 고위 세무공무원이 일을 방만하게 했든 어쨌든 어떤 이유든지 간에 걷지 못한 거예요, 세금을. 그래서 왕에게 바쳐야지 될 몫을 바치지 못한 겁니다. 만 달란트 바치기로 약속해놓고 못 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너 나한테 빚진 거야. 갚아야 돼. 잡아왔죠.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왕이 어떻게 명령했어요? 25절에서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갚으라 라고 명령했어요. 너네 가족들 다 팔아서 갚아라. 근데 문제는 다 팔아도 1만 달란트를 갚을 수는 없어요. 당시에 가장 높은, 가장 이 고가 노예, 교육 수준도 꽤 높고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직사 정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노예가 거래되는 가격이 1달란트 정도였대요. 그것도 굉장히 비싸죠. 금 34kg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비싸죠. 근데 이제 그런 이제 고급 노예가 아니라 이제 보통 노예는 뭐 0.2달란트 뭐 이 정도로 보통 거래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족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과 가족들을 다 팔아봤자 할 수 있는, 끌어모을 수 있는 돈은 뭐 1, 2달란트예요. 10,000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 돈을 갚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처벌을 위한 거죠. 근데 종이 무릎을 꿇고 애원하죠. 26절. 참아주십시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조금만 이렇게 빌미를 더 주시면, 조금만 말미를 더 주시면 제가 다 갚겠습니다. 이렇게 애원해요. 하지만 갚을 수는 없어요. 주인의 반응은 굉장히 비상식적인 반응을 보이죠. 27절. 주인이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냥 그 빚을 없애줬어요. 그냥 퉁쳐 그러면 없는 걸로 해.
1만 달란트인데 27조 2천억 원인데 어떤 말로 해? 안 갚아도 돼.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종이 나가서 그렇게 용서를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백골라면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나갔겠죠.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 그러니까 100일치 임금 한 500만 원 정도 되고, 뭐 1000만 원, 500만 원 이 정도 되겠죠. 동료 하나를, 동료. 아까 조세 도급 제도로 이걸 얘기하면 이 사람은 누구겠어요? 똑같은 세무 공무원. 근데 이 사람 밑에 있는 이 사람에게 하청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 구조로 이해를 한다면, 그러니까 이 500달란트는 결국 500달란트를 이 사람이 결국 못 거둔 거예요. 밑에 사람이 이 만난 동료가 못 받아서 결국 그런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람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못 갚게 된 일이 벌어진 거죠. 왕은 이런 사람을 용서해 줬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1만 달란트 빚졌던 종은 용서받은 그 종은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서 붙들어 멱살을 잡고 빚진 걸 갚아라. 그러니까 똑같이 간청해요. 참아주게.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내가 갚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왕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죠. 들어주려 하지 않고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같이 있게 하였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 사람은 용서하지 못했을까요? 자기는 용서를 받아놓고 왜 용서를 하지 못했을까요? 한 가지 이유는 그 율법주의적인 자세를 가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빚은 갚아야 마땅하고 잘못에 대한 벌은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자기 또한 빚을 갚지 못했고 자기 또한 용서를 받았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너 잘못했잖아. 너 빚 졌잖아. 사실이잖아. 감옥에 갇혀야지. 이것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평소의 생각인 거죠. 관성인 거죠. 살던 방식인 거죠. 그리고 그 살던 방식이 그가 왕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았음에도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살던 대로 또 산 거예요. 멈춰서서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겠죠. 왕이 나를 용서한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큰 용서를 받은 나는 예전과는 다르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는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기억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의 자세와 태도, 특별히 다른 사람에 대한 그 기준은, 들이대는 그 기준은 전혀 바뀌지 않은 거죠. 뭐 어쩌면 좀 좋은 의도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돈을 안 갚아서 결국 왕에게 신세를 지고 말았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왕께 너무 미안해. 그리고 왕께 그렇게 신세를 받게 된 내 처지가 너무 화가 나. 그러니까 그 분풀이를 얘네한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일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한테 그 500데나리온 받아내가지고 100데나리온 받아내가지고 100데나리온 받아내가지고 그거라도 왕께 좀 갖다 드려야지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일지도 모르죠. 문제는 뭐예요? 왕이 그걸 원하는가요? 그렇게라도 조금이라도 갚는 걸 원하는가? 이 왕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갚을 건 갚아야지. 할 수 있는 건 해야지. 왕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이 왕은 무엇을 원하고 있나요? 이 1만 달란트 빚졌다가 용서받은 자에게 왕이 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그가 그렇게 자기 동료 종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었다는 얘기를 31절 다른 종들이, 다른 그 세무 공무원들이 이 광경을 보고 아주 딱하게 여겨서, 아주 민망하게 여겨서 가서 주인에게 그 말을 다 일렀다.
주인님, 왕이시여, 당신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저 사람을 용서해 주셨는데 빚을 없애 주셨는데 그 사람이 나가자마자 다른 사람 100데나리온 빚진 자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이것은 당신께서 원하신 바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은 적어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왕이 분노합니다.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가 말하죠. 32절, 이 악한 종아, 내가 영원하게 나는 너에게 그 죄를 다 없애주었다. 그렇다면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마땅하지 않겠니? 주인이 노해서 감옥에 가두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두게 하였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왕이 화를 냅니다. 감옥에 가둬버려요. 다시. 왜 그랬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조세 도급제도, 그 그림으로 다시 한번 이 사건을 들여다봅시다. 왕이 1만 달란트나 되는 빚을 탕감해 줄 때 기대하고 있었던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이 사람의 개인적인 채무를 없애주는 것에서 끝나기를 바라서 그렇게 일을 했을까요? 아니요. 이 사람을 매개로 해서 그 온 나라에 왕으로부터 임한 은혜가 퍼져 나가게 하는 것이 왕의 의도 아니었겠습니까? 이 사람은 1만 달란트를 이제는 안 갚아도 되는데 밑에 사람들한테 받아내야지 될 돈은 계속 끝까지 받아내는 걸 왕이 원했겠어요? 아니요. 이 사람에게 이걸 탕감해 줬기 때문에 이 사람도 마땅히 이자에게 빚진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온 나라가 왕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을 기대하고 바랬기 때문에 이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게 마땅한 거 아니야? 이렇게 왕이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해줬는데 너도 너에게 빚진 자 용서해줘야지 되는 게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게 내가 너에게 가지고 있었던 기대였는데. 이 신하는 그 은혜의 통로를 끊어버린 거죠. 그를 매개로 해서 왕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는 그 통로로 왕은 사실은 그를 임명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그 역할을 스스로 저버린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음으로. 왕의 의도는 용서의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그렇게 용서, 화해를 통해 관계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되고 온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었지만, 그러니까 그게 왕의 의도였다는 거예요. 온 나라가 빚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 단지 한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이 사람의 동료들은 왕의 의도를 눈치챈 것으로 보여요. 왕이 이래서 이 사람을 용서하신 거구나, 이 사람의 빚을 없애주신 거구나, 그것을 통해서 온 나라에 이 은혜가 흘러가기를 왕께서 원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동료들은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에게 빚진 자, 자기에게 갚아야 될 게 있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뒀을 때 왕이시 이거 너무한 일 아닙니까? 이건 당신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일러 바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두 그룹의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왕이 나를 용서하신 의도를 알고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나를 통하여 그 용서의 흐름이 계속해서 흘러가기 원하시는 그 왕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실제로 그 용서하는 통로가 되어 살아가는 삶을 사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떻게 결론을 맺으십니까? 35절,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고 계신 뜻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기를 바라세요. 나에게 잘못한 자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가 그 잘못을 뉘우친다는 전제 하에서 끝없이 받아주기를 바라세요. 그게 우리의 왕이신 분의 뜻이에요. 내가 이 정도 받아줬으면 됐지, 언제까지 받아줘야 돼? 이 정도만 해도 굉장한 건데 7번 정도 내가 할 의도가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했는데 이번 정도만 할 만큼 했지 않겠나? 저 변하지 않는 애를 언제까지 참아줘야 돼? 또 받아줘야 돼? 작은 이들의 공동체 안에서는 통하지 않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통하지 않는. 왜 그렇죠?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언가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시고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이유는 단순히 나 한 명을 살리고 나 한 명이 그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용서와 은혜를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용서받고 은혜를 입는 것까지 염두에 두시고 나에게 그 용서를 베푸셨다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자를 용납하고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의 의도를, 나를 향하신 그 용서의 의도를, 그 은혜의 뜻을 결정적으로 배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말씀에서. 특별히 그분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작은 이들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용납하고 받아주기를 원하세요. 끝없이, 한계 없이. 저는 이것이 이렇게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주고 참아주고 견디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소중하다고 이야기해주고 정말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이 작은 이들의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이들의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가기 위해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겠죠. 훌륭한 목사 필요합니까? 좋은 설교자? 또는 뛰어나고 유능한 목자들? 그런 건 있으면 좋죠.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사실은 그거예요. 저는 늘 부담을 사실은 좀 안고 있거든요. 저는 좋은 설교자가 되고 싶어요. 제가 좋은 목사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꾸 막 저를 다그칠 때가 있어요. 막 스트레스에 이렇게 짐을 막 짊어지고 살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좋은 설교자, 좋은 목사 필요하지. 있으면 좋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건 아닌 것 같다.
저에게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설교 좀 못해도 그냥 저를 좋아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귀하다고, 소중하다고. 제가 그것도 그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대하는 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 얼마나 주목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더 알려고 하고 그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가가 우리의 성패를 판가름할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거기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주목하고 있는가,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품어내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래 품으신 그 뜻대로 그분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따라, 분별된 뜻에 따라 나에게 익숙한 삶의 방향으로부터 내가 돌이키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가, 멈춰서서 다시 새로운 방향으로 걸어가는, 다시 시작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셨던,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셨던 가장 중요한 가르침 단락인 마태복음 18장은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를 용서해야 한다. 마땅히 용서해야 된다. 너희가 이미 헤아릴 수 없는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알고 있다면 용서하는 게 마땅하다.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누군가를.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의 흐름을 끊어버리지 말라고. 교회는 적어도 그런 모습이 어울리지 않는 곳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작은 이들은 적어도 그 나라 백성으로서 살고자 하는, 그 다스림 아래에서 살고자 하는 작은 이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그 용서와 은혜의 흐름을 끊어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작은 공동체입니다. 3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다 얼굴과 이름을 이제는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가정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함께해왔던 사람들은 당연히 알고, 이제 가정교회 범위를 넘어서서도 우리가 그렇게 알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이 작은 이들의 공동체에게 바라는 그 용서와 용납의 연계고리를, 그것이 너희 안에 완성되어 있느냐? 너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 근데 여전히 너무 거슬리고 용납하기 어렵고 대할 때마다 늘 마음이 불편한 그 사람과의 관계, 한없이 받아주고 용서하고 그렇게 그분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용서를 전달해서 온 세상에 풀어져 나가도록 하려는 그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그와의 관계에서 그 용서와 용납을 실제로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어느 순간 그냥 이제는 어쩔 수 없어, 아니면 안 보면 그만이지, 적당히 그냥 쿨하게 서로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게 최선이야, 그렇게 포기해버리고 말았는지,
우리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자로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에게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뭐 대단히 무슨 엄청난 뭐 밖에서 알아주는 뭐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고 대통령 표창을 받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일이에요.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좀 기도를 좀 했으면 하는데, 아침에 뭐 굿모닝 파파 참석하신 분들, 또 파파 기도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신 분들, 에게는 좀 익숙하실 수 있는 파파라는 이 틀을 따라서 우리가 좀 오늘 기도를 하려고 해요.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품고 계신 마음과 뜻에 좀 주목하면서 파파의 틀을 따라서 기도를 하는 그런데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파파는 PAPA의 순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 P는 Present입니다. 나의 지금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지금 나의 현재의 상태를, Present가 이제 두 가지, 뭐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현재라는 뜻도 있고, 내어드리다, 드리다, 뭐 선물하다, 뭐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지금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첫 번째 Present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 A는 attend예요. 주목하다 또는 뭐 출석하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는 하나님, 즉 오늘 우리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한 하나님, 이 자비로운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에 우리가 주목하는 거죠. 나를 용서하시면서 품으셨던 그분의 뜻, 그분의 마음, 거기에 집중하는 게 attend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P는 이제 purge입니다. 쏟아내는 것이요. 그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담아내기 위하여 내 안에 장애물들이 있어요. 여전히 용납하고 용서하기를 싫어하는 마음들이라든지, 아니면 두려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게 purge의 기도입니다. 마지막 A는 approach예요. 하나님을 1순위로 여기며 그분께 다가가는,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게 이제 파파 기도라는 어떤 틀인데, 기도의 틀인데, 제가 이제 쭉 이 기도를 같이 할게요. 이 틀을 따라서 우리가 좀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프레젠트의 기도,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좀 아뢰는 기도 드렸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용서와 용납과